할렐루야.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 이제 학생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백부 기념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백발이 하얀 분들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혼자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그 백범 기념관에서 김대중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제 그 머리가 하얀 백발이 있는 분들이 계신 곳에 이제 공부하러 배우러 이제 갔는데 내가 청년이라면 나는 이 두 가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는 나는 세계를 많이 여행하겠다. 세계를 많이 여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뭐 세계를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국방 이제 또 국가를 위한 애교를 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청년이라면 나는 많은 책들을 방에 쌓아놓고 책을 읽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큰 부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백범 기념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백발이 하얀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자석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세계를 여행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 휴가 때는 내가 이런 책을 읽겠다 이러면서 읽은 책들을 이제 이제 뉴스라든지 TV의 그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하면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그 국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안이 불어나고 이런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을 돕는 이렇게 인도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쌀을 그 5만 원을 아니 그 4만 원을 그 선교비로 내면은 4만 원이 그 한 가정이 한 달 먹을 양식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만 원, 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4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이렇게 가정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후원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장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그 넓은 이제 그 땅을 얻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다가 학교를 짓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서울에 남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을 했던 분이시고 또 소속도 기장교회 목사님이신데 기장 서울 남로는 아닌데 이제 그 기장교회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넓은 지역에 그 학교를 짓는 그래서 그 역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와요.
또 이렇게 카톡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우리 형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한신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카고 지금 현재 같은 동기 분이신데 이렇게 세계에서 뭐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현재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이러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그런 쇠퇴한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읽었어요.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투르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라오디아가 있어요. 이제 이 노예에서 신학 재연수 이제 프로그램으로 목사님들 안식년 이렇게 해에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투르키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많은 지역을 이렇게 바울의 출생지였던 다소 지역 성경에 보면 바울이 출생했던 다소거든요. 다소가 출생했던 마을, 다소가 출생했던 집을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우물도 있고 예전에 아주 그 시대에 흔적만 남아 있어요. 네, 여기랑 가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 투르키의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성경에 보면 읽은 성경의 라오디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300평, 500평 되는 이런 지역에 건물만 하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광활한 평원이에요. 광활한 평원에 막 축구장 같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축구장 같은 넓은 지역에 큰 이렇게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사방이 다 이렇게 평원이고 저 멀리 산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아주 넓은 지역. 근데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러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쓴 편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라오디아 같이 큰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 무슨 편지를 했을까?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뭘 했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하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하라.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된다? 입에서 내를 토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네.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을 이렇게 칭찬받는 참 잘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청암교회의 이제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부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암교회 성도님들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교 한 여러 대학교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후에 둘씩 짝을 나눠서 땅콩을 들고 나가서 그 이제 하나에 1,000원씩 팔았어요. 그 땅콩을 팔고 땅콩 하나에 1,000원이에요. 아주 그 돈을 청년들이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요. 저도 그거 일 참여했는데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장애인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 거기 갔습니다. 아주 거기에 가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돈 수중에 버스비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20분, 30분 거리를 걸어갑니다. 버스비가 없으니까. 근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그러한 신분의 대학생이 1,000원을 모금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많은 여러 대학생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1980년대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제 단체 가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마음은 좀 뿌듯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야. 미자립 교회야. 미자립 교회고 어려운 교회인데 평생이 미자립 교회야. 평생이 어려운 교회야.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미자립 교회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야.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야. 주는 교회. 이름 자체가 주는 교회. 네. 뭘 줄까? 그러니까 나는 뭐 드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믿음이 뜨겁지 사든지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근데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밤모섬에 있었어요. 밤모섬. 근데 섬이 지금도 많은 여행하는 분들이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밤모섬을 갑니다. 밤모섬이 있어요. 밤모섬. 근데 섬인데 밤모섬에 동굴이 있어요. 근데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텔이나 무슨 이렇게 그런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 밤모섬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는 거야. 이 편지가 소중한 겁니다. 이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가족들이 오고 하는 편지를 할 때 그 편지 한 통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편지 한 통 희망이 되고 편지가 반가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편지 한 통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편지 속에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참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주는 교회, 편지를 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희망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충성하라 죽도록 이런 노래가 있어요.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충성을 다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옛날에 우리가 옛날 집들이 보면 그 조금 양반들은 살던 집은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그 양반들은 그리고 조금 기와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난한 농민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초가집으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비록 초가집이지만은 그 초가집 안에서 행복한 웃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흥부전, 그 놀부전 우리 전통의 그 얘기들 있잖아요. 놀부네 집에서는 이제 그 기와집이고 집이 고대광실이요. 근데 흥부집은 자녀들이 많아. 근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흥부가 이제 형님 집으로 뭘 구하러 갔어요. 근데 집으로 뭘 구하러 어디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걱으로 때렸어. 때렸는데 주걱에 붙어 있는 밥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게 좀 유머스러운 좀 얘기이긴 한데, 그런데 그 흥부전에는 흥부가 이제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는데 박씨가 자라가지고 박씨에서 박이 열렸어요. 가지고 박이 크게 열렸어요. 초가집 위에 가지고 그 박을 슬금슬금 탔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흥부네가 잘 살았다. 옛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희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고, 군산에서 이게 보면은 군산의 전군과도라는 것이에요. 전군과도. 이게 뭐냐면 그 양쪽에 4월 5에는 벚꽃이 쫙 있고, 그게 뭐냐면 이 호남에서 생산되는 이 그 쌀을 전군과도를 해가지고 굴이 다 가가지고 군산항으로 다 가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는 아주 힘들게 농사를 짓고 다 일본으로 그것을 쌀을 가져가니까 너무너무 이 농민들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 왜 먹고 살 곳이 없고 가난한 거야.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일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광복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독립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할아버지도 여기에서 독립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가산을 다 팔았잖아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독립 이제 하는 일에 보태가지고 이제 지금 독립 유공자가 되고, 그리고 대전의 현충원에 묘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2대 3세대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도분해서 그 손녀들까지도 그러한 공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우리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말이야. 족적을 남기는 삶. 겨울에 푸른 소나무, 푸른 소나무. 이 푸른 소나무는 눈이 와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겨울에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상록수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상록수의 정신.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상록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된다. 푸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 푸른 신앙. 그래서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참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콩 한 쪽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비상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비상한 신앙. 요즘 아이들에게 전도해봤던 아이들에게 이제 떡볶이 먹게 교회하라 하면 교회들 애들로 안 와요. 집에 가면은 더 맛있는 게 많이 있고 또 뭐 살 게 많은데 떡볶이 하나로 애들한테 뭐 교회 오라고 뭐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어렸을 때 1970년대 초에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TV가 한 대 있는 집은 귀했습니다. 그리고 집 골목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만화방.
근데 반합방에서 예전에 레슬링을 하는 경기를 했는데 레슬링 경기를 하면은 반합방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레슬링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반합방에. 그리고 그 반합방에서 레슬링 경기를 보면 아이들이 보면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구루마에다가 흑백 TV를 하나 싣고 왔어요. 가지고 집에 TV를 하나 이제 그러는데 TV가 집에 있으니까 옆집, 앞집, 옆에는 아이들이 TV를 보고 밤에 우리 집 오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TV를 봅니다. 가지고 그래서 그때 TV에 한참 유행했던 전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라시찬이 나오는 드라마. 그걸 이제 같이 그때 보면은 그 전쟁의 그 이야기인데 막 같이 TV 보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항상 TV를 앞에서 보면은 야 TV를 앞에서 보지 마라. 시력이 나빠진다. 뒤에서 봐야 된다. 하고 또 뒤로 다 돌아서 앉아서 보라고 하고 전에 그랬습니다. 그 TV가 흑백 TV가 그 방송도 한 2개인가 3개, 2개밖에 안 나와요. MBC, KBS밖에 안 나와요. 방송이 없어요. 서울에는 뭐 TBS인가 뭐 있다 보는데 그때 방송이 없어요. 근데 그 방송에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TV를 해요. 애국가가 나오고 하면 이제 TV 다 끄요. 그때까지 TV를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TV를 많이 보지만.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참 아이들이 순수했고 주일학교 교회에 이제 가면은 성경학교 한다 그래서 뭐 준다더라 그럼 갔어요. 근데 끝나고 남을 때 되니까 신발장 다 신발 오는데 나올 때가 책받침 국어 노트에다가 글씨 쓰고 받칠 때 쓰는 거 산수 문제 풀고 받치는 책받침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책받침을 하나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 앞에 저 아이들이 많이 모인 저 앞에서 선생님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한 번, 2번 교회를 몇 번 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세월이 50년, 60년이 지났어도 생각이 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7월이면 생각나는 게 꼭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이 떡볶이 사줄게 줘요라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떡볶이 하면 되겠어요? 그럼 초코파이 하나도 참 통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가정이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드려야 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드려야 될 사람들이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회를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그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지도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배출되는 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그렇게 학교를 세우는 사람, 스크랜턴 부인과 같이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이런 선교의 역사가 우리 청암교회에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영향도 안 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든 공로인들은 큰 비전을 세우시고 큰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금 한쪽이라도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선교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청암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